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교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교회. 그럼 우리가 오늘 또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심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계속 우리 몇 달 동안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는 강하다, E.M. 바운즈의 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의 성자라고 부를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분이었죠. 그분이 이제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기도는 정말로 강합니다. 기도는 우리보다 오래 살죠. 우리는 오래 살아야지 80, 90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수백 년을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아니 전 세계 어떤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의 결과를 누리고 있죠.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작동하고 하나님 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일하실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강하다 마지막 챕터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 처음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누가 하나님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누가 일하시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뭔가?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도 바꿔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힘, 그런 키, 그런 능력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보고 이것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 누군가가 그 틈에 들어서 하나님 이제 한 번만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다가도 그것을 연기시키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가문을 바꾸시고 우리 나라를 바꾸시고 이 민족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두 번째 시간,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산에 가서 기도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것이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분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죠. 처음에는 주님 웬만하면 이 잔을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올려드리게 되죠.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온 열방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사단의 통치가 괴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킹덤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방을 우리의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그 기업을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기도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제가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가로 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삶이 되어야 삶이 기도가 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권면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제 삶이 늘 기도입니다. 이 말의 진짜인 사람은 정말 경지에 이른 분이죠. 그분의 삶으로 기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시간 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는 핑계의 말로 아유 나는 삶이 기도예요라고 많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어, 다시 말하면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내 삶이 될 만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그 삶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로 사는 삶은 실제적으로 날마다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정말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질 때에 나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그런 기도가 모아질 때 내 삶도 내 삶으로 기도를 표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객관적인 기도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로 사는 삶, 그것이 강한 기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네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뭐하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많은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기도하면 암도 낫게 되고,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알긴 아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실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우리 기도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거고, 주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기도에서 기력을 낳는 결과들이었죠. 기도했을 때에 병자는 고쳐지게 되고, 귀신 떠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누가 체험받는다? 다섯 번째, 시작. 인내하는 자가 응답받는 자. 기도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응답받는가. 한 번 기도해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기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기도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인내하는 자가 응답받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이것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이건 모든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들이에요. 인내하는 자가 응답받음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 못하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거예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방해임을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가장 귀한 시간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자리,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 그 시간을 따로 가져라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정오든지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그분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교제할 때에, 그럴 때 내 기도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을 떼어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시작. 기도에 대한 명령과 약속.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엇인가 성경을 쫙 살펴봤고, 그렇게 명령을 주어졌을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더욱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라 라고 명하신 이유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큰 창고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요즘 말하면 그 큰 대형마트처럼 높이에 막 조물건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질른 데 있대요. 그 사람,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선물들인데 그들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는 선물들이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줄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선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들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더욱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시작. 기도 없는 기도를 멈추라. 기도 없는 기도가 있을까요? 나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거 기도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도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기도를 이제 집어치우고 기도 없는 기도를 멈추고 진짜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의 최고의 나의 가치를 두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일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면 돈벌이에 많은 사람이 투자하게 되어 있죠. 가치 두는 곳에 몸과 마음과 재정이 갑니다. 기도의 가치를 두고 기도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없는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훈련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한 번에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반복적인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기도의 길이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에 훈련을 하라. 그 다음에 기도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라. 말을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삶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멈추고 나의 삶도 기도로 표현될 정도로, 나의 삶이 기도가 될 정도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부터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데 9번째, 시작. 모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두 응답하시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모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론 그 응답에는 때로는 노도 있죠. 노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10번, 시작. 부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내려줍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죠.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부흥이다.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게 되고 또한 심판에 따르게 됩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게 부흥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 모이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경험을 갖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비전을 알게 되고, 이런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나라의 부흥이 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정죄하게 되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많은 죄인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은 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은 결국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로 주시는 게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사랑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때로는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과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좀 이렇게 세상에 말하듯이 좀 잘 나가도록 해주시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잘 나간 길로 가지 안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계속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향. 그게 이번 주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응답해 주시지, 왜 내게 이런 오랫동안 고난을 통해 가십니까? 이제는 고난을 끝을 내주시지. 근데 고난을 길게 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주님께 더 붙들어 두시고자 고난을 때로는 길게 하시고, 더 엎드려 기도시키려고 고난을 길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고난을 통과해 가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다 죽고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내가 많은 걸 가지고도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유익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에 더디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면 해석이 될 거예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묵상과 그물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머물러 묵상하다 보면, 그물과 교제하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고난을 통과해 가고 있다. 이 고난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이 물리쳐와도, 큰 풍랑이 몰려와도 풍랑을 뛰어넘는 형통함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구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구약 그 호세와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면 안 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준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게 되면 호세아서 말씀은 그 호세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가서 저 바람난 여인, 방탕한 여인에게 결혼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이방신을 숭배함으로 남편을 버린 거예요.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려고 그런 여인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바람난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요. 그게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오늘 이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 마지막 이엠 바운즈가 말하는 게 기도는 사랑이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엠 바운즈 얘기를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본보기이신 주님께서 사랑을 마음에서 미움과 복수와 악의와 같은 요소를 모두 씻어내는 사랑을 기도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신다. 사랑, 즉 사랑에 감동된 삶은 기도의 최고 조건이다. 페네롱의 말을 기억하라. 완전한 기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법일 뿐 아니라 기도의 법칙이기도 하다. 완전한 기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리 기도는 결국 사랑이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 와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기도한다라고 약속해놓고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결과. 오늘 다시 얼굴 뵈면서 또 하루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 요즘 문제가 참 많은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 성경에 말하는 죄죠.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오는 통로가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구약의 많은 도시가 그랬고 신약의 도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도 그랬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임을 지적하고 그 동성애 속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 죄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면 지옥 갈 터인데 그 죄를 회개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현실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사랑이 빠지고 현실 그 뉴스 자체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랑 없어지고 오히려 증오가 삭듭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김정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나? 생각해 보게 돼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지금도 굶주림에 처해놓고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고 죽이는 저 악한 원수 김정은. 역시 그 영혼도 고마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도 지옥 가게 되겠죠. 그가 빨리 그 권장에서 내려와서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제가 전에 만나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그때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핵심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기도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사랑 어린 기도는 무엇보다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강력하게 징계하고 저주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여기에 한번 사랑 대신에 기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넣어서 나의 기도를 넣어서 나의 기도는 오래 참고,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오래 참고, 기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기도는 오래 참고, 기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기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기도는 모든 것을 믿으며, 기도는 모든 것을 바라며, 기도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도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제가 기도를 넣어서 읽어보니까 정말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이엠 바운드는 이 책에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사랑의 응답은 끈질긴 기도에 달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인내, 끈질긴 기도를 또 강조합니다. 그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많은 대부분의 기도가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참 드물고, 오랜 우리의 인내와 끈질김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그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좀 기도 시켜놓고 금방 방해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예요. 하나님 응답이 임하게 되면 기적이 오게 되는데, 병이 떠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그 기도를 꾸준하게 못하게 만든 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 끈질김에 이 응답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엠 바운드 얘기 같이 한번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은 그리스도께서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하신 핵심이다.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혔을 때 힘써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의 숨은 힘을 쏟아 부어 기도의 열정을 새롭게 가장 강하게 불태웠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기도의 강도를 낮추지 말고 오히려 더 강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구하여도 응답이 없으면 더 강하고 크게 외치며 두드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도 응답에 실패란 없다. 그래요. 구하고 구해도 안 되면 뭐합니까? 이제 찾고 두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높은 단계의 기도, 더 간절한 기도, 더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있을 때에 돌파가 되고 그 끈질긴 기도가 결국 주님의 사랑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우리 사랑 기도의 사랑의 응답은 끈질긴 기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내려놨던 모든 걸 다시 회복하셔서 기도를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들고 뛰어야지만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목적은 뭔가?
오늘 이엠바운드의 마지막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 우리는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승리할 뿐 아니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그분의 증인이 된다.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잃으며 냉랭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걷고 대화하시는 은밀한 곳에, 즉 기도죠, 기도의 뿌리를 내릴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이 그 영향력을 느끼고 그 따뜻한 사랑에 감동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증가하는 데까지 성장한다. 이로써 주님을 더욱 닮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다. 모든 섬김의 목표이다.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 회복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기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 정의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아진 모든 교만함들이 무너지게 되고 주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오늘 그 목적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도록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많은 것들 다시 기도의 밥통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끈질긴 기도로 앞에 달려가도록 나에게 주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기도로 반드시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로 주님을 닮아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응답의 핵심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응답받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들이 않는 것도 주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응답의 결과가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만이 아니라 노라고 말씀할 때 내 마음이 소원했지만 그것 또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교회 사랑으로 더욱더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하여 주로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더 충만히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과 함께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미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질투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가 사랑이라 말씀하였사오니 나의 기도에 사랑을 충만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을 아버지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향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 찾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심령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죽음 속에서 죄 속에 죽어가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그 한 영혼도 적버리지 않고 보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아버지 마음이 우리 곁에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을 우리 곁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극인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중에 있는 자들 향한 그 마음을 우리 곁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우리 기도 간에 사랑으로 충만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그대 전진하도록 끈질긴 기도 이뤄가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충만히 보여주심으로 끈질긴 기도에 도전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마음이 힘든 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신당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끈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충만히 보셔서 주님 함께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를 통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한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한 도시가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열방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응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은 더 기도를 더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 기도 더. 한 번 더 좀 기도할 텐데 너희는 쉬지 말며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더 기도하면 주님이 더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 또 열방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터인데 먼저 우리 코로나 현황을 좀 볼 거예요. 세계적인 현황들 좀 볼 텐데 엊그제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세계 최대치의 확진자를 이렇게 넘어섰다고 말하더라고요. 잠깐 뉴스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00만 명이 넘어 미국의 380만여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뒤 지지자들과 브라질 국가를 부르면서 건재를 과시하면서 경제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경제 재개와 코로나19 방역 사이에서 각국이 고민하는 사이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1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만 9,800여 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나타냈던 전날에 23만 7,700여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지 시간 18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이상 나왔고 16, 17일에는 7만 명을 넘기며 하루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1일 사망자 수도 7,360명으로 집계돼 지난 5월 10일 이후 하루 증가폭으로는 가장 컸다고 WHO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안과 광범위한 소득 붕괴에 직면했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To close those gaps and to make the new social contract possible, we need a new global deal to ensure that power, wealth and opportunities are shared more broadly and fair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최다치를 경신하고 하루에 아까 몇 명이 죽었다 그랬죠. 제가 뉴스 보고도 하루에 몇 명이요? 26명? 26만 확진자, 하루에 몇천 명이 죽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와 경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경기를 닫을 수 없고 참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문을 다 닫게 되면 경제가 다 망가지게 되고 열잔히 코로나가 있고 참 딜레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몇 달째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중국에는 홍수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일부 그 댐을 붕괴해서 어쩔 수 없이 붕괴를 시켜서 이제 범람하게 되고 그런 위험을 처하고, 또 오늘도 뉴스 다른 거 보니까 그 외에 우리 또 인도, 네팔 등지에서도 폭우 때문에 400만 명이 대피하게 됐다라고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메뚜기 때도 계속해서 또 올라오고 있고, 이 모든 게 경고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때 경고의 나팔. 뭡니까?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간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질병 다 넘을 수 없고 이 죽음 넘을 수 없다. 그러니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라는 주님의 경고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코로나보다 한 10배 아니 100배 강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인류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의 목숨이 죽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이 우상숭배 제약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열방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고의 나팔을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경고의 나팔임을 믿습니다. 이 나팔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온 인류가 이런 모든 재앙들 가운데서 코로나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대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올지어다. 교만을 꺾어버리고 내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슈브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온 인류가 우상 숭배를 얻고 이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때가 몰렸음을 믿고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회개의 운동이 있어지게 되고 나라마다 회개의 도가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열방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하시면 주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가 주께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되게 통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땅엔 모든 열방 각 나라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더 큰 재앙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지기 전에 주여 일격 주께 돌아오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아마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하루에 참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갑자기 올라오기도 하는데 뉴스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뉴스를 주관하신 주님에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라고 써 있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한 부류에서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라고 저렇게 또 이렇게 시위를 열었던 것을 보도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성경은 우리는 차별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차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하죠. 여러분 인류가 평등에 가져온 것을 성경에서 기인하고 있잖아요. 노예 성경에서는 노예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향해서도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경 때문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등 개념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가지고 절대 기독교는 남녀 또 노소 또 빈부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법 안에는 이름은 좋지만 그 내용상에서는 독소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별하지 말되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차별하지 말라. 이 얘기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죄라라고 말하게 될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에 따른다는 거예요. 처벌. 목사님들이 동성애는 죄니까 거기서 돌아오세요라고 말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느 교회에서 교회 직원을 뽑는데 동성애자라고 교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이 그 죄에서 나오면 그때 받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발하면 교회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을 만약에 이 직업에서 거부하게 되면 고소당해서 벌을 받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죄를 합법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역차별이 많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진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오늘 교회 유튜브에 또 영상을 한 2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15년 정도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가 막아왔는데 동성애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바라고 법이 제정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최근 뉴스 보니까 이제 국회 앞에서 저렇게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 이른 시하는 청년들이 있죠. 저 청년들이 감리교 청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감리교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 엊그제 교단에서는 우리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총회에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활동 안 하다가 이제 첫 모임을 갖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북한에서는 진짜 인권은 북한에가 있어요. 북한의 우리 주민들은 우리 동포들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죠. 이사할 자유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행할 자유도 없습니다. 평양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 우리 동포들 인권은 정말 북한에 가래. 저 북한에 인권도 없이 김일성 우상 앞에 강제에 절해야 되고 예수 믿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저 북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화면을 보시고 남북한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같이 읽은 다음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를 세우고 교회의 문을 닫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 북한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과 체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북한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서 속히 김일성 우상 숭배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구원하여 주소서. 남한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계적인 나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도자들의 교만과 거룩함을 떠난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70년의 때가 찼사오니 우리 민족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북한 구원 복음 통일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 되게 하소서.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은 결코 우연히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주의 거룩한 이로 위해서 주의 오시기 위해서 예민의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사명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남과 북이 나는 서이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민족을 일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하나님 북한 땅의 모든 죄를 얘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북한 유저들의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과 제재를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저 북한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의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 김일성 우상 숭배의 독재 체제가 속히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자유와 평화가 선포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북한 땅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통일하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로 회복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있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더욱더 감사를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저자들의 교만함들을 얘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입으로 된 양 교만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 백성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고 합법화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죄를 따라 속히 죽게 돌아와 구원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죄를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합법화하는 모든 이 불법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에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신의 때가 잤사오니 이들의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저 중국과 주님 러시아와 모든 몽골과 스탄 땅과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가서 저 터키를 지나서 스위스를까지 복음을 전할 나라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 2주 전에 했던 교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고 큰 소리 찬양을 금지하고 식사도 금했던 그 법을 내렸죠 해가지고 그게 오늘 이제 24일 모레 해진다. 잠깐 소식 드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만 방문 판매와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의 경우 동선 파악이 쉽지 않고 일부 거짓 진술로 인해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윗코리아라고 할 만큼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혹시 감염이 확인되더라도 신속히 추가 확산을 막아야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방역수칙 준수와 유사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방역 강화 조치를 7월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회가 방역 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까 해가지고 이런 그동안 앞에 계시는 우리 근로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방역 잘 준수를 해왔잖아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조치가 과연 공평한가 하는 많은 의문 제기를 했습니다. 가령 통신 판매 업체에서 사람이 나오면은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 판매 업체를 다 금하는 게 맞는지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20%라 그러면 확진자 20%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확률상으로.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교회만 콕 집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오늘 어떤 분이 이제 국회에다가 그래서 이 교회만 밥 먹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청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국회 식당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 사진 국회 안에 있는 식당에서는 빽빽이 앉아서 다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회 식당은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안 되는가? 지난 주일도 우리도 밖에서 밥 먹었는데 밖에서 밥 먹으면 되고 교회는 안 되는가? 참 이게 무슨 덩어리들인데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서는 이제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대항에 가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부분들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가 참 많이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물론 이제 코로나 위험성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는 마치 다니엘 시대의 조소처럼 내리셨다는 게 참 이제 이 시대가 거의 마지막에 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방역 조치 잘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이제 교회를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셔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동성애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 기도하는 교회들도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감리교 내에서도 이제 바른 감리교 모임도 만들어지면서 정말 전에 이 말씀을 떠난 감리교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모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깨우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말씀을 떠난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하소서.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시간 합심으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바른 믿음 갖도록 다니엘과 같은 믿음 갖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목숨 걸고 지게 되게 인도해 주시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 하면 이 기는 말씀에서 목숨을 걸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과 교회를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들어 깨워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워 기다리는 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두라는 교회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 나라가 잘 살도록 기도하는 교회, 대통령 교정들에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가 무슨 명령할지라도 예배만큼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큼 포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부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코로나를 막아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시옵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이 많은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따라 갔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자신의 정청이 입장에 따라서 교회를 좌우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기준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에 의거하여서 따라가도록 그 말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 위기에서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을 주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일 때문에 예배를 또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안전하게 방역을 지켜가면서 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도록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통로가 되어서 강력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심으로 이러한 결과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에 열매 맺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였사오니 그들의 모든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오늘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형통함으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때에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려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니 모든 질병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분노니 육신의 모든 약함들은 주의 강함으로 변화될지어다.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시옵소서. 강력한 마음 갖고 담대히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귀한 시간과 또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고 경험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시고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아마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가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